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제목은 세미한 소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한 것처럼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고백하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서 칼로 죽였어요. 그러나 이세벨의 위협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절을 눈으로 목도하고 낙심한 엘리야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면서 낙심한 엘리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육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신앙을 바꿔버리는 것을 본 엘리야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말세에 환난 날에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 깨달았다 해서 그 믿음에 다 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 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참하고도 정작 육신의 목숨의 위협이 느껴지자 그냥 그 즉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마지막 때도 육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돌아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진리가 무엇인지 말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과 그 신앙에 서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 믿음과 그 신앙에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말씀으로 인하여 부단히 연단받고 이기면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져야 그 믿음에 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져서 이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지면서 서로 부딪히고 또 깨뜨려지고 그러면서 온전한 지체로 자라나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상고하던 것이 중단되었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야곱과 그 가족들, 형제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갖다가 먹어도 이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은 살아갈 수 있지만 요셉이 그들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의 일행을 다 애굽으로 오도록 하는 겁니다. 애굽에 와서 요셉 아래서 5배의 양식을 먹으며 그리고 훈련되어져야 연단되어져야 그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둘째 해 때 다 요셉 일행 야곱 일행이 요셉에게로 와서 애굽 땅에 와서 함께 5배의 양식을 먹으며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고 알았다 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또 가나안 땅처럼 외부에서 말씀을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듣는다고 해서 그 신앙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지체가 되어져서 부딪히고 깨뜨려지고 서로 갈등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자아가 깨뜨려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환난 날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고 그리고는 환난 날에 또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에 속하여서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은 다분히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들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하면서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나약한 듯이 보이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육에 속한 자들이니 당연히 그러한 것입니다. 떡이나 먹고 배나 부르려고 온 자들은 다 이같이 마지막 때 배도하는 자의 반열에 서서 음료교회가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일을 겪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있을 일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육에 속한 자들은 환난 날에 절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배도한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또 온 세상이 다 돌아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이처럼 낙심하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고해 봤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 위에서 겪게 되어질 고통,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조롱, 비아냥거림 등등이 어떠할지 이미 알고 계시니까 아주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기도하시면서 제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육신을 입은 우리들도 역시 이처럼 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때 또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이처럼 고통스럽고 낙심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해야 할 것을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다 이미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외쳐도 들을 사람은 없는 것 같고 한편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도의 길로 떠나고 있는 것들을 잠잠히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하면서 좌절감을 느낄 때도 우리도 있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는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수시로 나타나고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는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을 다시 가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하시며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사엘과 예후로 징벌하시고 또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남은 자 7,000명을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자기를 쫓는 자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7,000명을 두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따지고 질문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호죠. 그 표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12월 초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금년도 2020년도 우리가 교회의 표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주 즉각 응답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구약을 읽을 때도 이 하박국서를 읽을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말씀을 주시고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주의 일을 속히 나타내실 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벌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태가 12월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번지기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1월 말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오늘날 이 지경을 걷게 되어졌고 어저께 제가 코로나가 걸린 전 세계 국가를 따져보니까 220 몇 개 국가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코로나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비행기를 갖다가 차단하고 국경을 봉쇄하고 온갖 방법을 썼지만 그러나 온 세상에 이 코로나가 다 뒤집혀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공권력에 의해서 예배가 이렇게 중단되어지고 여러 가지 환난 날에 있을 짐승표나 적그리스도나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는 체감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한 것처럼 손만한 작은 구름 조각을 우리에게 이제 보이신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큰 비의 소식이 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큰 비의 소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 안에 우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가? 그것은 장차 있게 되어질 창세일에 없던 환난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때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세우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있게 되어질 환난이 결코 만만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또 다지시고 또 연단하시고 또 세우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루아침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돌아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읽었어요. 그러니 육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다 보여주시고 그러한 세상과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환난을 능히 이기는 자가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미한 소리를 듣는 엘리야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엘리야가 어디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굴에 들어갔다. 굴이라는 것은 캄캄한 곳이죠. 그것은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러하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리고 자기가 기도함에 비가 오고 또 기도함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기가 기도함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기도함에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엘리야가 침체된 거예요. 왜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으러 다시 돌아갔고 또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엘리야도 견디지 못해서 굴 속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침체된 것이죠. 엘리야 역시 인간인지라 이처럼 낙심하고 어둠에 쌓인 것이 그러니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여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와 같이 낙심하는 이와 같은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역시 인간인지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인지라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음을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어둠 속에 이렇게 잡혀 있느냐. 우리도 이처럼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롯이 소돔 땅에서 도망할 때 천사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롯이 처음에 어디로 도망했어요? 소알성으로 갔습니다. 소알성이라는 의미는 작다 이런 뜻입니다. 소돔성보다는 타락함이 조금 작은 곳이죠. 그런데 소알성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소돔과 결코 다를 바가 없고 소돔의 멸망함을 이미 눈으로 목도했으니 소알성도 이제 얼마 머지 아니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것을 보고 그리고서는 깨닫고서는 이제 천사가 명한 대로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요?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롯의 신앙이 그처럼 어둠에 잡혔다, 침체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태이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판단이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딸인지 여자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자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런 것이에요. 침체된 것이요, 낙심한 것이요, 어둠 속에 쌓여 있어서 온전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여 어둠에 쌓여 있는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심히 특심하였다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 대단한 충성, 열심을 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참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버리고 도리어 패역한 자들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불타는 심정이 된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참 종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있으면 다 그냥 돌로 치고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만 현재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영으로 말세의 종이 올 것을 세례 요한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죠. 그러므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중심과 같은 중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사역을 할 자들이라면 오늘날 이처럼 엘리야처럼 불타는 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배도하는 길로 가는 자들, 또는 육에 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처럼 멸망길로 가는 자들을 보며 불타는 심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심정이 되어져 있으면은 때를 얻으면은 즉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생명길로 함께 갈 것을 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물론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패역함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다 돌아선 자들이지만 훗날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었음은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 참 종이었다라는 것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죠. 물론 그때서야 깨달아도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이니까 낙원에 이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참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보내시고 또 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거했다라는 것은 그들도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선지자들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열심을 내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듣는 자는 없고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외쳐도 회개할 자 없고 더 이상 외쳐도 돌이킬 자가 없음을 이제 엘리야가 알고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데려가 주실 것을 구한 것이지요. 11절,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어디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굴에서 나가라 이겁니다. 어둠에 속한 곳에서 나가라 이겁니다. 어둠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앞에서? 산에 서 있는데 누구 앞에서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그러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은 하늘이 보인다는 얘기고,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얘기고, 하늘나라가 보인다라는 것은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서 산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이제 장자의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어린 양의 안에 더 나아가서는 금면류관의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으니
그와 같은 영광을 보라는 말씀이고,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늘의 소망이요 하늘의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산에 섰다. 그래서 산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 된 우리들이 보일 것이고,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아들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안에 이와 같은 것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가 믿은 바요, 또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진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임을 받기도 하고 유리걸식하는 자들이 되지만,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마귀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낙심하게 된다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고, 그것은 마귀의 종이 되어진 것이요,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영원히 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굴 속에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굴에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산에 선다. 그래서 산에 서면은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늘이요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결국 이기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믿음에 서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 가운데 승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인 것이죠.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성령의 은혜요 은총인 것을 깨닫고 부단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말씀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제 이 다음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신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적인 겁니다. 흔히 목회가 빨리 성공, 목회의 성공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은, 목회가 인기가 있으려면은 이처럼 이적이나 어떤 은사,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신속하게 부흥하는 데는 이것이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쫓아다니고 은혜 입기를 받으려고 쫓아다니죠.
특히 말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표적이 행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살리는 역사가 없다. 그것으로는 신부가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사람의 이성, 논리로 무장한 것이 큰 산이요. 단단한 바위와 같은 것은 우리의 심령인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무엇으로 깨뜨려지는가? 표적, 은사, 어떤 성령의 강한 바람의 역사, 이와 같은 것으로 깨뜨려지는 거예요. 이성이나 논리적인 사고고, 병이 낫고 암이 떨어지고 뭐 금리빨로 변화된다는 등등의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식으로 무장한 신자들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으로 무너지는가? 이런 은사, 어떤 표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단단한 바위 같은 심령이 이와 같은 은사, 표적에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주 사람의 이성을 아주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강한 바람의 역사가 그와 같은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JMS라는 이단 교파가 있었죠. 그 교주에게 귀신이 표적을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역사를 합니다. 한 번은 대학교 교수 부부가 그 JMS라는 그런 그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제 자기들의 그런 교주 그 목사를 이제 험담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딱 갔을 때 그 교수 부부를 딱 이렇게 세우더니 그 목사가 설교하는 도중에 그 교수 부부를 이렇게 세우더니 지난 밤에 그들이 밤에 잠자리에서 자기를 험담했던 얘기를 그대로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교 교수 부부가 그냥 그대로 딱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다. 뭐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아무리 똘똘 뭉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표적에는 그냥 그대로 다 꿇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부서지는 것이죠. 단단한 바위가 강한 바람에 부서지는 역사. 이것은 이처럼 표적이나 어떤 은사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 이적, 표적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비록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검증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에 나타나는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시는데 그 표적을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지 그 단순한 육신에 나타나는 어떠한 이적 이것이 그 본질이 아니다 이겁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는 것은 이적과 표적으로 미혹하는 역사인데 그러한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뭐 이와 같은 일인 것이죠.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령의 땅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회개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80년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한국에 와서 여의도 광장, 지금은 여의도 광장이라는 것이 없죠. 이 여의도 광장에서 막 집회를 할 때 뭐 80만 명이 모였니, 100만 명이 모였니, 뭐 이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이 부흥 집회를 하면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주장한 것이 뭐냐면 회개의 운동인 겁니다.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신앙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는 하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러한 회개 운동을 말하는데 때로는 뭐 4단계 회개니 5단계 회개니 하는 것들이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회개부터 하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회개를 해야 되죠. 왜요? 우리는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 죄악을 물 마시듯 하며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 회개부터 하라는 이야기는, 그런 것은 모든 일이 다 우리의 죄로 인함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닌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대로 그대로 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며 이렇게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욥이 엄청난 재앙을 받았어요. 재산을 다 도적질 당하고 10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며 떠나버렸고, 욥은 재산을 다 잃었을 뿐 아니라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할 완전 처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것이 네 죄로 인함이지 죄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냐, 이것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라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며 덮어 씌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처럼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회개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회개만이 능사가 아닌 겁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이처럼 미혹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세의 종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거나 또는 땅이 갈라지는 지진의 역사가 마지막 때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시는 역사,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역사는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제 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도 하고 불 받으라고 역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영성 운동이 오늘날 행해지고 있죠. 80년대 또 비냐드 운동이 오늘날까지도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냐드 운동 같은 것이 그와 같은 매개. 어떤 목사님들은 1년에 주기적으로 한 2-5번씩 캐나다에 가서 이 비냐드 운동하는 그 본거지에 가가지고 넘어지고 웃고 떠들고 이러고 와야 또 뭔가 충만함을 받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처럼 깔깔거리고 웃고 뒤로 넘어지고 크게 찬양하는 등등의 일이 그러한 것이, 이러한 것들이 다 80년대 우리나라 교회들을 다 휩쓸고 지나갔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가장 많은 것이 은사 집회죠. 크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역사, 또는 지진과 같은 역사, 또는 이와 같은 불 받으라 하는 역사, 이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한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아주 침묵하는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서나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또한 말세 종의 그림자이니 이 말세의 세미한 소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 가운데 빌립이 주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14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빌립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자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는 말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도 하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표적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즉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뿐이에요. 표적 자체가 주님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10절에 이르는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 이 뜻인 겁니다. 그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르시는 말, 이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소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요, 주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인데 세미한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작은 소리요, 작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그런 요한계시록 10장 2절을 보면 펴놓인 작은 책이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펴놓인 작은 책이다. 요한 2서나 요한 3서는 단 한 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작은 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경은 펴놓인 작은 책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본다면 창세일에 없던 어마어마한 환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창세일에 없던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담고 계시는데 그것을 작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강한 바람의 역사 또는 막 지진 또는 불과 같은 역사, 이와 같은 역사 가운데서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말씀을 끝까지 상고하는, 깊이 상고하는 자들만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서나 들을 수 있는 소리인 겁니다.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같은 와중에서는 들을 수가 없죠. 소위 말하는 으쌰으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전혀 들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은 아예 제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날 그러한 표적을 크게 여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어떤 은사, 나타나는 현상, 이러한 것들을 보려고 쫓아다니죠. 그러한 사람들이 보기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작은 책이요 세미한 소리로 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책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책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참 하나님의 소리요, 그것이 위로가 되어질 수가 있고 그 말씀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이 마지막 때 위로가 되시고 이 마지막 때 참 소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엘리야는 말세 종의 그림자인 겁니다. 왜 하필이면 엘리야의 때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말세의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이미 시대의 표적을 보았고 작은 손만한 구름 조각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큰 비의 소식을 외쳐야 되는데 이 큰 비의 소식은 어디에 있는가? 그건 펴놓인 작은 책에 있습니다. 펴놓인 작은 책에 장차 있게 되어질 큰 비의 소식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미한 소리인 겁니다. 요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로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소리가 아주 세미한 소리로 그들에게는 들리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그것은 조용한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만 들릴 수 있는 소리인 겁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것은 말세의 종인 엘리야의 그림, 말세의 종의 그림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펴놓인 작은 책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것은 손만한 작은 구름 조각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이때 이제 큰 비의 소식이 있음을 외쳐야 되는데, 그 큰 비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 펴놓인 작은 책 세미한 소리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굴 어귀에 섰다는 것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왔다는 뜻인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새 힘을 주시는 참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제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시라고 죽기를 구했던 자신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 하였던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도하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섰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굴 속에 들어갔으니 얼굴을 가리고 굴 밖에 나가서 어구에 서는 겁니다. 자신의 그러다 낙심했던 모습들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선 것이죠. 그럴 때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앞으로 달려나가서 할 일이 아직 많은데 어찌하여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세미한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으로 또는 교회적인 환경으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서 이제는 조카오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셔도 좋겠다고 그렇게 또 외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것은 요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익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들에게 펴놓인 작은 책, 다시 말하면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로 어찌하다 보니 또는 우연히 김 목사를 만나서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밀하신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듣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산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굴 속에 잠자고 있느냐? 어찌하여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의기소침하여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저다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14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0절 말씀과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엘리야가 굴 밖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산 위에 섰을 때 하는 말이고, 10절은 언제 한 말이에요? 굴 속에서 한 말이에요. 10절의 말씀은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한 말이고, 14절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하는 말이다, 이 뜻인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고
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주 당당하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는 어땠어요? 37절부터 읽읍시다.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하면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도를 하시기 전에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고민하고 그리고 마음 아주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냥 그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장차 있게 되어질 십자가의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배도 그리고 주님을 갖다가 십자가에다 놓고 조롱하는 온갖 일들이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알 것을 주님이 아시고 계시니 그러니 인간으로서 얼마나 그것이 참으로 참담하고 그런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잔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장면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이제 아주 당당하게 주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시는 장면이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왜 나와 함께 끼어 있을 수 없느냐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기도가 똑같은 것을 굴 속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굴 속에서 하는 말과 굴 밖에서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굴 속에서 하던 10절의 말은 하나님께 대답한 말은 엘리야가 이처럼 낙심하고 굴 속에서 어둠 속에 쌓여서 침체되었을 때 하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처럼 참 심령에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민망하여서 아버지여 제발 이 잔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던 그와 같은 중심이었을 때의 말씀 이 기도고 14절의 기도는 10절의 기도는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장면과 같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엘리야의 중심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10절에서는 낙심하고 침체되어져서 좌절하면서 한 대답이었고 14절에서는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어떠한 신앙의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참 손바닥 뒤집듯이 돌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는 장차 환난 날에 또 동일한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가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 그건 가까운 사람 또는 가까운 친지 또는 교회 같은 식구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온 세상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으며 나아가게 되어질 것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미 있어 왔고 앞으로도 또 있을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육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예견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이 마지막 때에도 강한 바람처럼 표적을 보고 환호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회개 운동이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불로불로하며 또는 여러 가지의 은사를 쫓아다니며 불같은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 조용한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상고하며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이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앞에 산에 서 있으면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하늘이 보이는 것이고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첫째 부활이요 어린 양의 아내요 금면류관을 쓰고 24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심판의 권세로 심판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세미한 소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이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은 외로움에 그처럼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데려가실 것을 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도한 그들을 이처럼 하사엘을 통해서 또는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실 것과 또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우실 것과 남은 자 7천 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보이지는 않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세운 맞세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세미한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마지막 때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 때 이처럼 여러 가지의 역사, 배도하는 역사, 표적이나 은사가 제일이라고 외치는 자들 또는 회개 운동을 벌이는 자들 등등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셨으니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들에게 이제는 큰 비의 소식이 있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큰 비의 소식은 세미한 소리, 표노인 작은 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표대를 주의 재림에 맞추고 이제는 신앙에 더욱 결단을 하고 깨어 근신하며 달려나가야 할 때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로뎀나무 아래서 그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면 다시 일어서야 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